욥기 3장 말씀 1, 2장을 보면 굉장히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의 스토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3장부터 보면은 3장은 시로 되어 있죠. 시로 되어 있고 이 말씀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문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장으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알기 어렵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토로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3장을 보면 자기의 1, 2장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 삶을 좀 놓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또 정말로 이 2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욥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죠. 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 자신을 향한 그 저주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있지 않아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우리도 충분히 1, 2장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 하나님 저주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갈등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 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위한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생일,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을 한탄하고 아주 슬퍼하고 있죠. 생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생일은 기쁜 날이죠. 하지만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 삶이 녹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은 오히려 좀 생일이 한탄스러울 수 있습니다. 생일을 명절 삼은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가까운 곳에 김일성 3부자. 악인이죠. 악인이지만 자기 생일을 굉장히 드러내고자 하고 또 남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보이죠. 욥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욥이 한탄하는 것,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달력에서 내 생일을 지워달라. 오늘 4월 27일 있다라면 이 4월 27일을 좀 지워달라. 28일이라면 28일 나의 생일을 좀 지워달라.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욥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둠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현대인들이 앓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해요. 이 욥도 굉장히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캄캄해 버렸으면.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금줄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경사다, 경사다, 참 축하할 일이다. 첫 돌이 되면 그 첫 돌을 막 잔치를 해주고
그런 세상의 사람들인데 욥은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날의 자녀 태어남의 기쁨이 좀 사라졌더라면. 우리가 내 자신의 생일, 다른 사람들의 생일은 좀 생각지 않더라도 내 자신의 생일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어떠한 의미 두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생일, 그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악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생일만 챙겨달라, 내가 태어난 날 선물 안 받으면 좀 아쉽고, 누가 그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좀 아쉽고, 생일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가, 뿌리 잡고 있는가.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유다를 보면서 이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태어난 것까지는 좋아요. 또 신앙생활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경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가는 인생이 된다라면 그 인생은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 욥은 자신 스스로가 막 한탄을 해요. 그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의 인생, 나의 삶,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경건한 삶, 의인의 삶 살지 못하면서도 도리어 자기의 생일에 의미를 두고 뭔가 좀 나타내기 원하는 것, 그건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11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아니하였던가?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막 탄식하죠. 상황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힘들게 태어난 사람 좀 원망들 하지 않습니까? 좀 가정이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 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들 하잖아요. 나도 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원망들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 TV에서 동상이몽 그런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참 그 가정에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그 뇌를 다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막 딸에게 폭언을 퍼붓고, 근데 자기 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 친구 집은 너무너무 화목한 거예요. 대화를 하고 칭찬을 하고 따스하고 막 챙겨주고. 좀 그거 보면서 저 딸아이가 좀 그런 생각 갖겠구나. 차라리 이 집에 태어나지 않고 저 집에 태어났더라면.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세월호 2주기 맞이했잖아요. 세월호 그 부모들의 심정, 아직까지 자녀가 세월호에 갇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그 부모의 심정. 어찌하여 내가
딸을 먼저 보내고 이 자리에 있는가?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가? 막 탄식하겠죠. 죽음의 유혹. 어쩌면 이 욥은 죽음의 유혹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을 죽음의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또 그것이 사탄의 목표죠. 요즘에 보면 참 사람들이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 그 조사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 사회가 힘들어서 그럴까? 사실 옛날 보릿고개에 있는 시절,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아주 좋은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자살을 방조하고 또 스스로가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을 보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영, 또 그 배후에 있는 영, 사탄은 그러한 것을 조장한다. 12절,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었던가?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지금 편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그냥 좀 그때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다면, 차라리 내 어머니가 젖을 안 줬더라면, 이런 탄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14절 15절, 지위와 차별이 없는 곳, 평안한 삶, 나도 그 평안한 삶으로 좀 돌아가 봤으면. 18절 19절, 압제가 없는 삶으로 내가 좀 나아가 봤으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좀 평안한 데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탄식하다 보면 저쪽으로 내가 좀 가봤으면,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 봤으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그 보증을 좀 잘못 쓰셨어요. 보증을 잘못 쓰셔서 그때 이제 한참 집에서 좀 사업이 잘 되셔서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버지와 너무너무 가까우신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건물 짓는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리셨어요. 몇 개월 뒤에 그분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내놔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사업이라는 게 망하는 게 몇십억, 몇백억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돈 때문에 이게 누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참 감수성이 민감한 때잖아요. 집에 막 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막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평안했던 적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나중에 그게 깝깝스러우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이지? 평안했던 때가 언제이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죽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던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욥은 더한 거죠. 더 마음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탄식이 되고.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지금 이 3장 전체를 아울러서
생명도 지금 귀찮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도 귀찮다. 힘들다.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토로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차단된 느낌이고 고통의 종착점에 이 욥은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요.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서 무릎 두드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런 정도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탄식이죠. 먹는 것도 힘들다. 2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지금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죄의 가능성이 임한 것이, 또 불행의 가능성, 불평의 가능성이 지금 욥 앞에 임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참 이거를 차단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이런 불평의 가능성이 임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들 건강을 하나님이 치신다면 불평의 가능성이 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이 사라진다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의 가능성, 원망의 가능성이 임하잖아요. 지금 이 욥은 그걸 걱정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아내가, 그런데 왜 내 남편이, 왜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치닫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불평의 가능성이 임했습니다.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신앙에 대한 무지,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잘못되어서 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신앙, 아주 전통적인 신앙이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마냥 승승장구하고 물질에 축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한 신앙이라면 나중엔 당연히 갈등하죠. 충돌하죠. 욥의 신앙 어떤 것이었습니까?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신앙과 같은 것이, 뭐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뭐 때문에 충성합니다. 뭐 때문에 헌신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에 무지가 생기고 갈등이 되고 충돌이 생기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게 물질이 사라지면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신앙. 경건의 신앙.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마음만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의 마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경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욥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며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